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사오니 주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주원되고 우리 평안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86페이지입니다. 18절 19절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다녔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감정 따라 입장 따라 오늘 우리가 한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언젠가? 그때는 분명히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성령 받기 전이었어요. 성령이 그 마음에 함께 거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입장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인 되시는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생애가 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이 주인 되고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바로 이런 입장으로 바뀌는데 또 하나 더 바뀌는 게 있어요. 사명자의 삶이 또 바뀌는 때가 있어요. 사명은 언제나 바뀌지 않지만은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는 바뀌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는가?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남이 네게 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 좀 더 살았으면 그런 그 많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들은 보면은 이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정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오늘까지 주기철 목사님 얘기를 강단에서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주기철 목사님 누가 알겠어요? 그 시절에 좀 더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 좀 더 기억했겠지만, 또 사실은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 못했을 거예요. 왜? 주기철 목사님은 인간이었지 그분은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마산 문창교회에서 또 부산 삼일교회냐, 삼일교회가 아니고 내가 그 교회도 간 적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그 교회로 또 평양으로. 자, 그건 뭘 의미해요? 오늘 그분이 사역할 때도 반대자도 있었고 추종자도 있었고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어떤 그 생애가 아무리 경건해도 거기에 끼치는 영향보다가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순교하는 이 순교를 통해서 훨씬 더 그의 신앙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살고 죽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순교하게 하심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은 더 강하게 불길이 붙었고 전파된 거예요. 그 기독교는 순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기독교는 오늘까지 생명을 역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이 나라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그 민족의 복음만을 비유해보면 순교자가 많은 나라는 다 복음화가 됐어요. 그런데 순교자가 없는 나라는 복음 전파가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순교자의 피는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는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그 자신도 영원한 멸류관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성령 받으면 내 마음대로 못 산다. 살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 받고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령께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께 복종하기 위해서 고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옛날에 한국에는 소를 먹이고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그렇게 농사일을 했습니다. 근데 밭을 갈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안 하려고 할 때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는 그래서 코에다가 코를 끼워가지고 줄을 매서 그걸 잡아 당기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채찍질하고 그래가지고 밭을 갑니다. 소가 깨부린다고 주인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타고 다니던 미국의 그 시대의 것들을 롱홈 같은 데 가보면 그걸 이렇게 걸어 놓았어요. 보면은 말을 타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구두 뒤에 날카로운 톱니바퀴 같은 걸 달고 있어요. 말이 천천히 가면 그걸 가지고 그냥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찍까지 때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빨리 가는 말을 채찍질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인생과 그 전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성령을 받은 인생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살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인생은 성령이 원할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피하려 하면 안 되는 거지. 오늘 우리는 미국 같은 나라에 와서 사니까 이런 말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들리지도 않을 거고 여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놔야 될 때가 많고 그런 곳이 많아요.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할 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결코 그 순교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고 그 인생을 짧게 살다가 갔다고 그 순교가 그 인생에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고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상으로 다시 나갔던 베드로, 예수님이 싫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면목이 없어 나간 거예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나는 이제 제자로서 실격자라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자격 없다 이제는. 나 같은 거 예수님도 이제는 버렸을 거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때 더 큰 사명을 줬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목양의 전도자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 내 양을 치라. 이건 목양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고 버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은 써요 끝까지. 그런데 어떻게 한 후에 돌이킨 후에 성령 주어서 쓰시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이거 깨달아야 돼. 동시에 나는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강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 김성화 권사님 소천하셔서 오늘 저녁 8시에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발인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2가지 장소 때문에 혼선이 있어요. 그 자꾸 질문이 온대요. 우리가 여기 터크에 있는 로렌스빌에 있는 그 장소로 하기로 얘기를 서로 했는데 유가족들하고 그분들이 가서 바꿔달라고 또 그래요. 둘러서에 그 교인들 잘 모른다 해도 자꾸 자기들이 고집을 부려서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둘러서에 있는 리 장의사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오는 질문은 그거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거 자꾸 질문 온대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약도를 다시 이메일하고 카톡으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 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나중에 이제 전화를 교회로 해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지금은 뭐 요렇게 딱 가르쳐 주기가 나도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질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아십니다.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원하옵고 주님이 원하실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베드로의 인생이 성령 받기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사온데 우리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성화 권사님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프고 또 섭섭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장래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